얼마 전에 딸아이와 함께요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알라딘이라고 그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알라딘 영화를 봤는데 어릴 적에 감성을 자극하는, 그리고 아주 재미도 있었습니다. 역시 월트 디즈니가 영화를 참 잘 만든다, 애니메이션 영화를 참 잘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그 영화에 이 악역으로 등장하는 이 마술사가 있습니다. 마법사 자파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자파가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파라는 사람은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렇게도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 왕국이 아그라바 왕국인데, 왕이 술탄이라는 사람인데, 이 술탄을 밀어내고 그렇게도 왕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거가 되어진다면 가진 일을 다 합니다. 사람들을 제거하고 죽이는 거 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왕의 자리를 차지할 방법을 알았습니다. 요술램프를 꺼내오는 겁니다. 어찌어찌해서 자신의 손에 요술램프가 들어왔습니다. 자파가 세 가지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세계에서 최고의 마술사로 자기를 만들어 달라. 그러자 지니가 최고의 마술사로 그를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로는 왕이 되는 거였습니다. 드디어 지니에 의해서 아그라바 왕국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힘이 센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자파가 하나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은 요술 램프 안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이 자파는 지니를 대신해서, 지니는 나오고 자파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집에 주전자를 문지를 때마다 자파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주전자를 만지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자파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게 없다. 사람들의 삶과 그 욕망과 별반 다르게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떤가요? 만족이 없습니다. 이 자파는 정말 귀중한 보석을 다 가졌습니다. 그래도 만족 못합니다. 왕의 자리를 얻고 싶은 거죠. 왕의 자리를 얻었습니다. 만족이 안 됩니다. 세계 최고의 힘이 센 마술사가, 마법사가 되고 싶은 거였죠. 근데 결국 자기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되어버렸습니까? 요술램프 안에 자신이 갇혀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살고자 하고 내가 갖고자 하는 그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살리는 그거 맞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요,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보실래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목마른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풍요 속의 빈곤. 뭐 다 가진 것 같은데 정작 자기의 필요한 것은 없다는 거죠.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홍수가 나면 물이 어마어마한 거 아닌 거예요. 근데 그 홍수 속에는 마실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홍수 속에 마치 마실 물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곳이 이렇게 이곳저곳을 다니는데 일주일에 꼭 2번 들리는
분식점이 한 군데 있습니다. 요 옆에 있는데 그 집을 가면 굉장히 고민이 생깁니다.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 말랬는데 그 집을 딱 들어서면 고민이 막 돼요. 왜 그럴까요? 메뉴가 너무 많아요. 30가지 이상인 것 같아요. 그걸 매일 체크해서 한 가지씩 돌아가면서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철저하게 육신의 소욕이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짓수가 많아도 뭐 서너 개일 뿐인 거죠. 혹시 영적으로 우리가 이럴 상황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원하기만 하면 어떤 세미나, 강의, 설교는 어떤가요? 설교. 그죠? 설교도 여러분 마음껏 누구든, 그죠? 집에 앉아서 온 세계 사람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강의도 요즘은 자기가 선택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테드 같은 데는 굉장히 좋은 강의들도 많아요. 대학들과 연결돼서 요즘은 강의들도 되게 많죠. 세미나는 어떤가요? 예전에는 우리가 세미나 장소에 찾아가서 들어야 되지만 요즘은 유튜브 들어가면요, 좋은 세미나들 다 거기에 공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손가락 터치 하나만 해도 내가 원하는 세미나들, 내가 원하는 것들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그런 세상 속에서 나는 영적으로 더 성장되어졌습니까? 그런 풍요 속에서 영적인 성숙이 내게는 있습니까? 더 그 상황들로 말미암아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있냐는 거죠. 현실은요, 사람들이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 기근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은데, 더 많은 풍요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영적인 기근,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목마름 속에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살죠. 농사 지은 적 없습니다. 사업한 적 없어요. 이들이 뭐 어디에서 먹을 걸 가져온 적도 없어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시죠. 그런데 그런 놀라운 날마다의 기적의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 보십시오. 민수기 21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들이 평가하는 이 하찮은 음식, 여러분 이게 뭔가요?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굶어 죽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취급하고 있다고요? 하찮은 음식이에요. 하찮은 음식. 지금 주님이 공급하신 거에 대해서 이들은 하찮은 음식이라고 취급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이 기적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럴까요? 이 백성들은 애굽 식성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애굽 식성에 길들여져 있다는 반증인 거죠. 자,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민수기 11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의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느니. 고기,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들이 애굽에서 뭐였나요? 왕이었나요? 뭐한 사람들이에요? 노예예요, 노예.
노예가 고기를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을 거며 생선과 오이와 파, 부추, 마늘 얼마큼 먹었을까요? 성경이 오늘 뭐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탐욕을 품음에. 그들이 탐욕을 품자 생각난 게 고기, 생선, 오이, 파, 마늘, 이게 생각났다는 거죠. 여러분, 탐욕과 세상 말세에 길들여지고요, 중독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하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한 이 상황이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하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러고 싫어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길들여진 탐욕에, 세상 맛에, 거기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버려 두고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과 열정을 향해 달려가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허락한 삶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근데 우리 그거 마음에 안 들잖아요.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자식도 마음에 안 들고, 그죠? 직장도 마음에 안 들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도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쉬는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요. 열정을 다해요.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뭔 줄 아세요? 그 결과. 자, 2절 한번 봐보세요.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자, 이거를 더 리얼하게 메시지 성경에는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째서 너희는 아무 영양가 없는 것들에 돈을 낭비하며 힘들게 번 돈을 불량식품에 허비하느냐. 여러분, 아이들에게 용돈을 줬는데 맨날 문방구 앞에서 불량식품만 사오는 거예요. 알록달록한 거. 그죠? 이게 입에 대기만 하면 색소가 막 묻어나고, 그죠? 아연이 막 첨가되어 있고, 그죠? 주는 족족 그거 사서 모은 거 너무 좋다고.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쩜 아빠 닮았냐 이러셔야죠.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불량식품을 위해서 마치 돈을 허비하는 것 같이 자신의 영혼의 만족도 주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하지 못할 그거, 가지면 가질수록 갈망이 생기고 갈급함이 생기는 그 헛된 것을 향해서 열심과 열정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진단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지 않습니까? 한 주간은 어떻게 사셨나요? 열심히 사셨죠? 열정적으로 사셨죠?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삶입니까? 내가 한 주간을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 앞에서 정말 만족한 삶이라면 그것처럼 보람되고 그것처럼 우리를 풍성케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삶은 영적으로 값없이 얻을 수 있는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를 향해요? 나를 충족시켜주지도 못할, 나를 만족시켜주지도 못할 그 허무하고 헛된 것을 향해서 우리는 늘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신화예요. 시스포스라는 고린도 왕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 왕이 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는데 어떤 벌을 받냐 그러면 지옥에 가서 크다는 돌을 이 산꼭대기로 굴려서 올리는 거예요. 낑낑대고 막 올립니다. 정상에 다 도달할 쯤 딱 되면 어떻게 이 돌이 원래 자리로 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를 낑낑거리고 굴려서 다시 정상으로 올리는 거예요. 다 올랐다 싶으면 다시 돌이 처음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에게 주어진 형벌이 뭐냐면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서 우리의 탐욕으로 추구하는 것들은 다 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어떤 돌을 밀어서 올리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돌을 이렇게 열심히 밀어서 그 올라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실상을 주님이 잘 아세요. 잘 아시고 주님이 오늘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1절 보십시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우리 실상이죠 이게.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무슨 말씀인가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들이 지금 아무 대가 없이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가장 값진 것인데 돈 없이 살 수 있대요. 거저 얻는데 그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대가 지불 안 해도 된대요. 그냥 가져가면 된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 가능하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그 값을 지불하셨거든요.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를 만족해 하고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할 거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값을 지불했어요. 우리는 그저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 주의 백성들, 그런 백성들이 이제 믿음이 많은 생명을 반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중반절부터 보세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뭘 말씀하시나요? 계속 들으라죠. 듣고 들으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물론 순종입니다. 순종.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누린대요? 여러분 3절 한번 다시 한번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그 다음부터 보세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두 가지의 약속을 하시죠.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겠다. 무슨 언약이요? 다윗과 맺었던 확실한 은혜의 언약, 값없이 주시는 언약,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이 언약, 이 두 가지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이거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고 확실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 정말 우리의 영혼이 살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확실한 은혜를 삶에 누리기 위해서는 식탁에 앉으셔야 돼요. 식탁. 눈이 번쩍 뜨이죠. 어떻게 알았지? 밥 먹을 때 다 됐는데. 밥 먹기 위해서 어디에 앉아야 돼요? 식탁에 앉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식탁에 앉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육신의 밥을 먹기 위해서는 식탁에 앉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근데 영혼의 밥을 먹기 위해서 말씀의 식탁에 앉아야 된다는 거는요, 망각을 해요. 망각. 밥 한 끼 굶으면 어때요? 마음이? 화가 나죠? 안 그런 거예요? 저 이상하게 저희 아내가 밥을 안 차려주면 뭐 화가 나요. 난 무시하나? 내 밥값도 못한 인간인가? 뭐 이런 자괴감이 들면서 이상하게 치료받아야 될 상처인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화가 나요. 그런데 정작 내 영혼을 살리는, 내 영혼을 기름지게 하는 말씀의 식탁은 어떤가요? 우리 이거 생략 잘합니다. 안 먹고도 살아. 사는 게 아닌데 사실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거는요, 말씀의 식탁에 앉아야 돼요. 이 말씀을 먹는다. 성경에는요, 말씀을 먹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하나님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먹습니다. 자, 이 먹는 장면을 보십시오. 에스겔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거 이게 뭐야? 예전에는 양피지나 이게 두루마리에 뭐가 써져 있어요? 말씀이 써져 있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먹으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우리 몸 안에 저장이 되죠. 그와 같이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담깁니다. 말씀이 이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보십시오. 에레미야 말씀을 먹자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세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에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말씀을 먹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대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죄송한데 옆에 사람 한번 봐주세요. 어때요? 무슨 갈망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탐욕적이군요. 이러지 마시고 다 사람 속에는요 이런 갈망이 있습니다. 갈망. 왜 말씀에 대한 갈망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고자 하는 이런 갈망이 이 안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과 단절이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자 인간에는 안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다 있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무시를 합니다. 이 갈망이 돈에 대한 갈망인가? 이 갈망이 권력에 대한 갈망인가? 이 갈망이 쾌락인가? 그런 쪽에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갈망이 자꾸 일어나니까요. 근데 사실 그 갈망은 어떤 갈망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인데 우리는 엉뚱한 것으로 해석하고 그걸 따라 쫓아가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깊은 갈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그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깊은 갈망이 있어요. 이 깊은 갈망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그 갈망을 채울 자리 말씀의 식탁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의 버닝썬인가 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아십니까? 이 갈망을 엉뚱한 데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결말을 다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 자, 이 갈망을 잘 채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이요.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어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다.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다. 왜 그랬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정말 갈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고 끝났어요? 아니요. 집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받았어요? 이사야 말씀을? 그러면 그렇지 그러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상고를 해야 돼요. 이 목사가 뭐 이거 이상한 소리다. 이건 맞다. 이건 아니다. 집에 가서 깊이 있게 상고를 하셔야 돼요. 그게 베레아 사람들이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죠? 말씀에 대한 갈망을 무시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식탁에서 그 말씀을 먹고자 한 거예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거 알았어요. 식탁에 앉아야 밥을 먹듯이 말씀의 식탁에 앉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이걸 알았다면요,
여러분, 우리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저절로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안 됩니다. 신앙의 연수 채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출애굽이 필요해요.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죠. 400년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다면 어디에 길들여진 거예요? 애굽이라는 거, 노예라는 거, 이것에 길들여진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굽으로부터 나와야죠. 출애굽이잖아요. 애굽으로부터 나와야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식탁에 앉기 위해서는요, 나의 애국과 같은 공간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식탁에 간식이 잔뜩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저희 안에는 제가 원하는 게 꿀꽈배기, 짱구, 맛동산 그 이후에는 먹어본 간식이 없기 때문에, 과자가 없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 뭐 새콤달콤 뭐 이상한 뭐 이렇게 주더라고요. 저 바로 버립니다. 안 먹습니다. 근데 그때까지예요. 거기까지 새우깡 여기까지만 기억하고 과자를 몰라요. 더 이상.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벌써 입맛이 돌죠. 그런 분들은 다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이게 과자야 그러신 분들 젊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근데 그걸 잔뜩 식탁에 쌓아놓고 그게 있으면 이런 밥을 먹을 수 있나요? 간식이 잔뜩 있으면요, 밥 못 먹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공간에 머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요? 안 돼, 불가능해요. 나와야 돼요.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뭘 공급할 수도 없는 그런 이 광야로 나와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내가 익숙해진 벗어나야 되는 애굽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직장 내에서 퇴근하고 하면 굉장히 피곤하죠. 얼마나 힘듭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그러면 누가 방해하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우리는 뭐 합니까?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손이 가요. 어디에 손이 가요? 리모컨에 손이 가요. 그죠? 진이 틀어. 그러면 뭘 틀까요? 그러면 KBS 2. 그러면 딱 틀어주죠. 진이 드라마 틀어. 그러면 드라마 딱 틀잖아요. 이게 리모컨에 있는 세대군요. 진이가 알아서 해주는데. 네. 그 보고 있으면 머리가 휴식도 되고 뭐 세상 돌아갈 소식도 듣고 또 더 경건하신 분들은 기도 제목도 삼기도 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그죠?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시간 후딱 갑니다. 그러다 이제 잠자리에 들죠. 그게 우리의 뭐가 돼요? 애국과 같은 공간이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은 어떤가요? 스마트폰 검색하거나 유튜브 보거나 어떻던가요? 이거 보면서 지루하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이미 폴더폰 갖고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요즘 웬 여름도 아닌데 비키니들이 막 나와요. 그거 아세요? 내가 사 입을 것도 아닌데 설교 준비하려고요, 성경 띄우고 이게 한글 파일 띄워놓고 이게 문자 치는 거 띄워놓으면요, 웬 옆에서 사이드 광고가 막 올라옵니까? 저기 컴퓨터 이렇게 R 있잖아요. R 바이러스 잡는 R 깔 V3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깔았는데 그게 뭐 같이 참 요즘 세상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우리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외로울 틈이 없어요. 그죠? 그게 근데 나에게는 익숙해진 애굽이라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 삶에 많은데 말씀의 식탁으로 나간다고요? 나갈 일이 없어요. 여러분, 침대 옆에 피자, 치킨, 콜라, 또 뭐가 있나요? 닭발, 그죠? 순대,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있는데 식당 나가서 밥 먹나요? 안 먹죠, 절대. 아니, 내 삶을 지루하게 하지 않는 그 애굽이라는 이 공간이 있는데 내가 왜 말씀의 식탁에 앉아요? 그런 거는 목사는 설교나 하겠지, 뭐 이런 정도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애굽이라는 공간에 좀 나오셔야 돼요. 때로는 퇴근하시고요, 진이 오늘은 잠잠히 있어, 오늘 말씀 식탁에 앉을 거건, 그러고 얘기하십시오. 진이가 그럴 겁니다. 주인님,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많아야 돼요. 좀 그런 것으로부터 좀 차단되어야지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식탁에 앉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단계까지 가셔야 되냐 그러면요, 우리가 말씀 아시죠? 말씀의 식탁에 앉으면요 5가지 반찬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요 5가지 반찬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단계까지 오셔야 되냐면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습니다. 읽어요, 분명히. 그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또 입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을 내가 먹는 건 어느 단계냐 그러면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는데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읽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말씀이 내 삶을 읽어야 돼요. 말씀이 내 인생의 사건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요 단계까지 와야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그냥 읽고 입으로 읽는 거, 이거 말씀을 먹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영혼을 풍성케 하는 영양가는 말씀이 나를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읽어 내려가고, 그 말씀이 내가 만난 사건을 지금 읽어 내려가야 돼요. 그때 내 영혼이 살고 다윗과 언약했던 확실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좀 진단해 봅시다. 각자 건강검진 하듯이 내 영적인 나의 상태를 좀 진단해 봅시다. 혹시 내 영혼이 아직도 혼란하고 뭔가 허무하고 뭔가 어떤 것에 중독이 자꾸 될 것 같은 그 세계 속으로 혹시 빠져들고 있습니까? 그는 내 영혼이 결핍의 상태라는, 굉장한 결핍의 상태. 근데 뭘로 채우려고 그래요? 자꾸 엉뚱한 걸로 채우려고 그래요. 오늘 말했잖아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마치 그와 같이.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내 영혼은 허기질 겁니다. 계속 허기질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런 상태까지 갈 겁니다. 아모스 8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말씀의 기갈이 와서 이제야 구하러 다녀도 뭐 한다고요? 못 건나요. 그래서 다 갈아여 쓰러진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내게 닥치기 전에 여호와가 지금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식탁으로 초청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오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오라. 영혼의 목마른 자들아,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오라고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배부른 자,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영혼이 풍성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성공하고 부자 되고 권력 있고
세상에서 얻는 그런 것들을 보고 부러워져 하지 마시고, 그거는 이따가도 없을 수 있는 거고, 정말로 내 영혼의 생명이 사는 여호와의 말씀을 먹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땅을 치고 내가 통탄할 그런 사람이 되셔야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리는 것은 물질이나 경제나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의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말씀에 있는 내 영혼이 살 것이며 너에게 확실한 은혜를 허락한다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삶의 현장에서 누려보는 그런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왕의 식탁이 그 바로 여호와의 그 말씀의 식탁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말씀의 식탁에 앉아서 생명의 말씀을 먹고 배부른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